예레미야 50장 1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믿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순념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 계속 이어지는 게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이방 민족들에 대해서 선포되는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집니다. 그 이방 민족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이제 50장에 오면서 바벨론을 향하게 됩니다. 50장부터 51장까지 쭉 바벨론에 대해서 긴 절이 쭉 이어지게 되고 이제 52장 마지막 유다의 정말 유다의 역사를
역사의 문을 닫는 그 상황들, 그것이 52장에 주어지면서 예레미야 이 성경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바벨론을 향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열방에 대한 메시지가 이 바벨론을 향해, 이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로 귀결하려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확 이렇게 모아 오신 것처럼,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분량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과 하나님의 치심에 대한 선포를,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을 시키고 계십니다. 바벨론이야말로 지금 예레미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 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에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고, 그러면서 이 바벨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지금 그 일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되는데, 그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내어놓고 계십니다. 1절은 50장, 51장을 시작하면서 서론적인 선포이고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 갈대아, 이건 그냥 같은 대상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 이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그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오늘 읽으신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아멘. 자, 2절부터 3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바벨론이 다 함락당할 거다, 깨어질 거다, 그 이야기를 쭉 늘어놓습니다. 근데 2절에 보시면 특히나 바벨론이 함락될 거다 해놓고 나서 똑같은 설명을 다른 표현으로 계속합니다. 어떤 표현을 쓰냐면 벨이 수치를 당할 거다, 무로닥이 부서질 거다,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할 거다, 우상들이 부스러질 거다. 벨을 무로닥, 이거는 그 바벨론이 주신으로 섬기던 우상의 이름으로 보시면 됩니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로닥은 우리가 보통 말둑이라고 부르는 우상, 그게 이제 무로닥, 발음상 무로닥이라고도 불려지기도 하고요. 이 말둑을 주라는 의미를 가진, 바벨론 말로 벨이라는 이 의미가 주님이다, 주인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데, 주라는 뜻을 가진 이 벨로 이 말둑이 불려집니다. 주신으로 이렇게 숭배되면서, 그러니까 벨도 무로닥도 말둑도 같은 우상을 호칭하는, 부르는 호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바벨론을 대표하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수치를 당하고 부스러지고 깨어질 거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가면 북쪽에서 나온 나라가 그를 칠 거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북쪽은 대부분 다 보면 이게 페르시아가 결국은 바벨론을 깨는데요, 페르시아가 정확하게 북쪽에, 바벨론의 북쪽에 위치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동쪽 정도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북쪽이라는 방향은 성경에서는 심판이 오는 방향을 주로 북쪽으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북에서부터 기울어지고, 북에서부터 오고, 북에서부터 바람이 쓸어오고, 이런 북에서부터 물결이 휩쓸어오고, 이런 표현들이 다 이 심판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들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게 불어닥칠 거다, 쳐올 거다, 그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황폐해질 거고 사는 것이 없어질 거다.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어지게 될 정도로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해버리는,
텅 비어버린 도성처럼 그렇게 황폐해지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사실 바벨론은 제국 중에서 이 제국의 역사들 중에서도 보면 굉장히 군사적으로 또 뭐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한 어떤 대단한 업적들을 수준들을 가졌던 그러한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다니엘의 꿈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꿈이 아니죠.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해주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하나님 보여주신 신상이 이 제국들의 특징을 잘 대변하는데 금머리, 이게 그 신상의 금머리가 바벨론을 의미하는,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어지는 페르시아가 은으로 묘사되고, 그 다음 뭐 구리로, 그 다음 로마 제국이 철로 이렇게 묘사가 되는데, 그만큼 찬란한 문화와 뭐 이런 것들 자랑할 거리들이 많은 그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법적으로도 뭐 정치적으로도 뭐 군사적으로 말할 것 없고, 뭐 문화적인 것, 이런 건축 이런 것들도 보면 그 바벨론의 이 역사들을 보면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었어요. 공중에다 이렇게 하늘에 마법처럼 띄워놓은 정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이렇게 건물들을 이렇게 쭉 지어 올라가면서 테라스에다가 숲을 만든 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큰 건물들을 쌓아 올리면서 테라스에 숲을 이렇게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정원이 떠 있는 정원 같아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흙을 실어 올리고 물을 데워 올리고 그러면서 그런 공중 정원들을 꾸밀 정도로 그런 기술들도 발달했고 대단한 문화들을 자랑했던 그런 제국이 바벨론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은요, 인간은 힘을 가지고 높아지고 번성하고 대단해지게 되면 대부분은 교만해지는 것 같아요. 바벨론도 보면 이 교만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되게 지적하며 건드리시며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니엘에도 보면요,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통일하고 뭐 점령하고 막 정복하고 이러면서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하늘을 보고 왕궁에서 자신의 제국을 내려다보는데 너무 자신이 대단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야, 이것 봐라. 이게 다 내 영광이다. 내 업적이다. 내 자랑이다. 지금 그런 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소리가 느부갓네살에게 들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부갓네살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는 그때부터 느부갓네살이 숲으로 들판으로 뛰어나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뭐 밭에서 뒹굴고 이러면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아마 어떤 정신착란이나 정신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온 것 같아 보입니다. 어쨌든 뭐 정확하게 뭘 호칭을 우리가 하기는 어렵지만 정신적인 문제가 와버립니다. 완전히 짐승이 되어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맑은 정신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아진 것을 꺾으십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이 벨로 대변되고 말둑으로 이 무로닥으로 대변되는 이 우상으로 대변되는 이 바벨론의 모습은 그야말로 높아진 바벨론, 너희가 수치를 당할 거다. 꺾여버린다.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가, 그렇게 높아진 너희가 꺾이게 될 거다.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 그렇게 자랑하던 너희의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될 거다. 네 자랑이 어디 있느냐 말하면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사라져버릴 거다. 사람도 짐승도 살지 않는 텅 빈 곳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황폐해지고 없어져 버리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잘 되어가고 뭔가를 가지고 뭔가 위치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교만에 빠져드는 건 아닌지. 이 시대를 봐도 그렇고요. 그냥 정치를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권력의 자리에 서면 또 아니면 어떤 소유가 어떤 종류의 힘이 영향력이 세력이 이렇게 생기면 우리는 똑같이 역사의 반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숱한 반복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도 자꾸만 높아지고 교만해지고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은 무엇을 낳느냐 하면 굳어지는 것을 낳습니다. 교만해지면요, 마음이 높아지면요, 굳어져요. 우리 보통 그런 이야기 하죠. 교만한 사람 보고 목이 뻣뻣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에 깁스를 했나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굳어져요. 숙여지지 않고 굽혀지지 않고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유연해지지 않고 수용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품을 수 없고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완고해지는 교만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완고함과 굳어진 마음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굳어진다는 건 뭐냐면 변화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바뀌어질 수 없고 달라져 갈 수 없고 그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역으로 살펴보면 내가 변화되지 않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내가 고집하며 완고하게 붙잡으며 굳어져 있는 그러한 자리가 내게는 어떤 자리인가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거기가 우리의 교만의 자리인 것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큰 권력을 가져서 교만해지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알고 듣고 보면 아이고 참 별것 가지고 다 자랑하네 그럴 수도 있을 만한,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별걸 다 자존심을 내세우네 그럴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마음 상하는 건 대부분 마음 상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하는 건 그렇게 크고 중요한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에 자존심 상해하고 굉장히 사소한 것에 우리는 마음 상해하고 그 사소한 것에 내가 물러서 줄 수가 없고 많은 경우가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루기 어려우신, 하나님 입장에서 다루기 어렵다는 표현을 쓰는 게 좀 죄송하긴 하지만 참 하나님 편에서 다루기가 어려운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이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바뀌어져 갈 수 있고 어떻게 해갈 수 있는데 교만으로 굳어진 마음들은 바뀌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 안 되면 꺾으십니다. 오늘 이 바벨론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바벨론의 시작은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하나님의 몽둥이로 그렇게 쓰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만해지고 굳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그 몽둥이를 꺾으셔야 하더라는 겁니다. 벨이 수치를 당하고 무로닥이 부스러질 거다. 그렇게 강함을 자랑하는 그 자리가 흙덩이 부스러지듯이 부스러져 버릴 거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엔요, 하나님이 꺾으셔야 될 자리가 내게는 있지 않는가? 오늘 우리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풀어놓으시고 우리의 굳어짐이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갈아엎어지고 그렇게 기경되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서 10절은요, 1절에서 3절이 지금 바벨론의 함락을 선언을 하는데 4절부터 10절에는 뜬금없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구원이 툭 튀어나옵니다. 6절을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아멘.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양떼들이다. 내가 잃어버린 양떼나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을 내가 잃어버리게 됐냐면 결국은 그들의 목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곁길로 가게 하고 가시던 불로 들어가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데려가지 못하고 풀밭으로 초장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그래서 온 산지 사방 흩어져 버린 잃어버린 양떼와 같이 되었다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만나는 대적들이 나타나는데 7절 이후에 가면은 그들을 만나는 자들이 그들을 삼키는 겁니다. 짐승들 맹수에 비견하는 사자들이나 이렇게 비견할 수 있겠죠. 잡아먹고 삼키고 찢고 상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들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무죄하다. 이들을 찢고 이들을 삼키고 이들에게서 빼앗고 탈취하고 이들을 학대하고 하는 것 우리는 정당하다. 우리는 무죄하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징계하는 것과 니네가 그들이 학대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니네가 그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악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7절 쭉 이어지는 내용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돌아올 거다 하나님 말하십니다. 4절 5절 보시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여호와께 구할 거다 말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걸 구하느냐면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이 예레미야 새벽에 이사야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원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은 표현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돌아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건 전제가 되어 있는 게 뭐냐면 포로로 붙들려가고 자신들의 땅을 잃어버리고 흩어져 있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 유다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런 형태로 흩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돌아오는 여정이 구원의 길이 되는 거예요. 돌아옵니다. 어디로요? 시온으로, 자신들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그 이름들이 다 같은 것들이에요.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뭐라고 하면 울면서 돌아오는, 감격해서 이제 자신들의 노연함이, 자유함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음이 그렇게 울며 시온의 길을 물으며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5절 맨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선언을 하느냐 하면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자로 서리라. 그러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바벨론의 멸망은요, 이 대적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연결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 지금 이 4절 5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들이 겪은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위에 그들이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소중한 기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우리와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는 것, 연합되어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연합하며 서로 친밀한 연합 가운데 거하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창조의 계획이에요. 그 창조가 깨졌어요. 창조의 계획이 방해받았어요. 깨져버렸어요. 인간의 범죄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계획의 궁극적인 결과물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영원한 언약 위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요.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시고 영원한 약속이시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영원한 지향점이, 우리의 온전한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가,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방향이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디를 향해 자꾸 모아지느냐 하면, 어디를 향해 내가 자꾸만 걸어가고 가까워지고 자라가고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의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하루하루 더해져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과 더 연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인격으로,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해져 가는 여호와의 영원한 언약 위에 여호와와 하나님과 연합하자.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이후에 16절은 다시 바벨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갚겠다, 하나님 갚으시는 모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시죠.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략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아멘. 바벨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시느냐면요, 바벨론의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 하나가 뭐냐면, 나의 소유를 너희가 노략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나의 소유는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노략했다는 건 탈취하고 빼앗아가고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고 괴롭히고 빼앗고 성전의 기물들을 특히 탈취해가고 이런 모습들, 그 죄와 그 악, 그것 위에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다. 막 날뛰는 송아지처럼 막 치달아 달리는 이 군마는 말떼, 이 말들, 이 말들의 떼같이 그러고 날뛴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무엇 위에서요? 죄 위에서, 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취하고 노략한 그 악 위에서 이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날뛰고 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 이후에 내가 갚겠다 말하시면 어떻게 갚으시느냐 하면, 네가 큰 수치를 당할 거다, 메마르게 될 거다, 황폐하며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거다 말하시죠. 여호와의 진노로 황무지가 될 거다, 주민이 없는 황무지가 될 거다, 허물어지게 될 거다, 너희들이 놀라게 될 거다, 추수할 것이 없게 될 거다, 추수할 필요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될 거다, 두려워하며 다 도망하는 그러한 자리가 이르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의함 위에 쌓은 기쁨, 즐거움, 안정, 그것은 허물어지게 됩니다. 훅 불려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기초가 없는 거죠. 정말 기뻐할 만한 진정한 기쁨의 이유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움과 안정이 세워져야 하는데, 기초가
부실한 거예요. 부실하다 못해 이거는 뭐 기초를 제대로 놓지도 않은 그 위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막 날뛰는 거예요. 기쁘다 그러고 즐겁다 그러고 안전하다 그러고 막 뛰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언제 무너져도 언제 허물어져도 그 기쁨이 언제 사라져도 깨어져도 그 즐거움과 안정이 언제 깨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즐거움은, 우리의 안정은 어떤 기초 위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평안은 어떤 기초 위에 있는 건가요? 내 마음의 안정감과 내 마음의 즐거움과 행복감은 어떤 기초 위에서, 무엇의 기초 위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혹 그 기초가 불의함 위가 아닌지, 하나님의 죄 위가 아닌 건지, 하나님 없는 허망하고 헛된 것들 위에 놓여진 것들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정반대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방향을 거꾸로 살피셔도 됩니다. 왜 나는 자꾸 평안이 흔들리나? 왜 나는 자꾸 내 삶의 안정이 흔들리는 것 같나? 허물어지는 것 같나? 왜 나의 행복은 자꾸 깨지는 것 같고 흐트러지는 것 같은지, 무엇의 기초 위에, 어디 위에다 내가 이걸 쌓고 있기에, 무엇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말하기에 자꾸만 흔들리는 건가, 허물어지는 건가, 오늘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들림 없는, 우리 안에서 샘솟듯 강이 흐르듯 하나님께서 솟게 하고 흐르게 하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기초 위에,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함이라는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라는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고 허물어지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안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7절 이후에 20절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쭉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을 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것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17절, 18절 보면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 같을 거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앞에도 잃어버린 양떼 같다 그랬죠. 흩어진 양 같다. 흩어진 양들을 사자들이 따라가면서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그 사자들이 처음에는 아수르였고 그 뒤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수르였던 것처럼 유다에 대해서는 바벨론이 그런 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자를 내가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내가 벌하실 거다 말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이스라엘은 이렇게 돌이켜지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19절 20절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하나는 목장으로 다시 돌아갈 거다. 목장으로 돌아갈 거다 말하면서 돌아가는 지명을 네 가지를 네 지명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는 갈멜이고 또 하나는 바산이고 하나는 에브라임이고 길르앗산. 여기 길르앗산과 바산은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입니다. 그건 고원지대인데 여기가 다 비옥하고 풍족해서 특히나 여기 목축 이런 것들이 되게 성행했던 그러한 지역이 바산이고 길르앗입니다. 갈멜도 비슷하고 갈멜은 이제 지중해 연안 쪽으로 붙어 있는 그쪽 갈멜 목초지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도 비슷한 이렇게 목축을 잘 할 수 있는 풍족함과 윤택함과 이런 것들이 있는 곳들이 지금 여기서 언급하는 이 지명들입니다.
그리로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내 양떼들이 그리로 돌아갈, 양떼로 지금 비유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양떼들이 그 풍족한 곳으로, 그 윤택한 곳으로, 그 평화로운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윤택함과 풍요로움, 부요로움. 이건 물질적인 것도 그렇지만, 물질적인 것도 뭐 복 말하면 풍요 이런 것들이 복의 대명사로 이야기가 되겠지만, 우리 영혼의 문제도, 우리 마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윤택함과 메마름 반대가 윤택함이거든요. 빈곤함, 궁핍함, 황폐함, 이것 반대가 뭐냐면 풍족함, 풍요로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너는 메마른 광야가 될 거다, 너는 황폐하게 될 거다, 아무것도 없어질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과 정반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네가 윤택하게 될 거다, 부요롭게 될 거다. 하나님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용서하십니다. 20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을 거다. 죄가 없을 거라. 아무리 이스라엘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가 없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찾고 찾아도 찾아낼 수가 없게 될 거다. 왜요? 맨 마지막에 내가 그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기 때문에. 죄가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나요? 오늘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다양한 모습 속에 얼마나 죄와 더불어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죄가 없을 거다 이야기를 하시고. 왜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다 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가 없다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죄를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아서 정말로 의롭게만 살아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하고 우리가 해야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가 없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민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궁극적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이런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 이 영혼의 윤택함과 이 부요로움과 벅찬 감격과 은혜의 부요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읽는데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 같지 않고 이 저주하고 있는 바벨론의 모습이 내 모습 같나?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황폐해지고 메말라지고 두려워하고 묶이고 눌리고,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이 구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떼, 나의 양들이 갈멜로 돌아갈 거다. 바산의 목초지로 돌아갈 거다. 에브라임에서 그 영혼이, 그 마음이 만족함을 누릴 거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가 막히는지, 나의 무슨 어떤 욕심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어떤 문제들 때문에, 어떤 위협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은혜가 자꾸만 메마르고 막히고 황폐해지고 그런 모습 속에 머무는지 우리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 바라보시며 이 윤택하게 하시고 부요케 하시는 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회복되며 누려지시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더요. 이 용서하심이라는 부분, 우리가 그렇게 용서 안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찾지도 않으실 거다 그러시고 찾아내지도 못할 거다 하시는 그 죄들을 그 용서하심 앞에서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서 용서 못할 이유를 우리는 스스로 찾고 들추어내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찾지도 않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그래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혹 우리가 그렇게 남아있는 우리의 자리들은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용서하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듯이 우리도 서로에게 그렇게 대하며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서갈 수 있는 은혜의 모든 삶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묵상하시면서 나의 굳어진 자리, 높아진 자리, 교만해진 자리들은 어떤 자리가 있는가? 어디가 나는 변화되지 못하고 완고해져 있는 건가? 우리 좀 고민하며 돌아보며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내 삶은 하나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영원한 우리의 목표와 지향점을 향해 자꾸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하나님 내 삶이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나의 기쁨, 나의 안정 어떤 기초 위에 올려져 있는 건지, 어디에 쌓았기에 자꾸만 흔들리고 허물어지는지, 나는 정말 구원의 이 윤택함과 은혜의 부요함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건지, 나는 정말 내가 받은 용서처럼 서로에게도 그렇게 하며 그렇게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교만해지고 높아진 자리들, 그래서 굳어지고 그래서 완고해지고 변화하지 못하는 자리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우리가 그 완고함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위에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살아가는 그 영원한 우리의 지향점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보아지게 하시고 더 가까이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이 은혜의 삶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은 무엇의 기초 위에 올려놓아져 있는 건가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흔들림 없는 진리 위에,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하나님 놓여진 우리의 평강이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안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참된 구원의 회복, 이 구원의 윤택함과 은혜의 부요함이 날마다 경험되며 누려지는 은혜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황폐함 대신에, 영혼의 메마름 대신에 날마다 구석구석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부스러져가는 그 삶 대신에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윤택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흐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부요로움과 감격의 풍요로움 속에 나아가는 우리의 영혼과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용서를 보며 우리도 그렇게 용납하며 용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높아지고 굳어진 자리, 교만하여 완고해진 자리, 변화할 수 없는 자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입술들마다 그 영혼마다 다시금 은혜로 변화되는 힘이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 신앙의 삶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수록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위에 하나님과 연합하며 하나가 되어가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가는 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안정이 어떤 것 위에 허물어질 어떤 기초들 위에 올려놓아진 것은 아닌가요? 영원히 흔들림 없는 영원한 굳건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진리 위에 놓여진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행복이 되고
우리의 안정이 되도록, 평강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주의 성도들 그 영혼마다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윤택함과 평강의 부유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넘치는 은혜의 삶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황폐해지고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넘쳐나고 하나님 솟아나는 복된 윤택함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시며 우리의 죄를 찾지도 않겠다고, 너희의 죄가 찾을 수도 없다고 말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며 우리가 누렸사오니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용납하며 그렇게 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